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노아의 족보인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모두 노아의 자손들이고 이 자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민족 이름을 뜻하며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수도 70명으로 모아 70이라는 숫자를 통해 전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장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도시화시키려 했고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며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주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다.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된 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해석은 타당하며 창세기의 앞부분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잉여자원이 생기고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엄청난 권위를 받게 되고 신과 그의 대리자인 왕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이란 용어를 봐서는 고대의 유명한 지구라트라는 종교시설도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를 통해 신과 그의 대리자의 힘과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름을 알리자는 표현을 보면 더욱 종교와 관련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며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학자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구라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에 그들의 행동을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며 교회 건물을 구별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예배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잠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